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은 3대 절기를 지켜라. 6월절과 오순절과 소장절, 장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순절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순절의 은혜를 잃어버린 은혜를 자꾸 마음에 일구고 생각해서 6월절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살아라 그런 말이고, 다음에 오순절을 지키라 그 말은 오순절에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가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에 충만하고 충만함 속에서 이렇게 지키라 그런 것이고, 또 수장절을 지키라 그 말은 수장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만난 현실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기른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대대로 지키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3대 절기를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상기하고 항상 묵은히 대대로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이 대대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더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의 은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중생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중생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중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화의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성화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더 큰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이루게 해서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3대 절기를 지키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의 환영과 대접과 찬송과 영광을 받는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신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업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업은 사람 사업하는 것이다. 어떤 같은 사람을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을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을 번식하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을 번식한 사람을 성장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본업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이와 같이 중생하고 성화를 이뤄서 영화롭게 되는 이런 구원을 이루는 것을
내 본업으로 삼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에게 이렇게 그 고임을 받고 그것들이 협력을 받아서 복된 자가 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중생한 자는 전체가 그 본업이 중생하는 순간부터 본업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이렇게 육의 사람만 있었는데 육의 사람의 본업은 무엇인가? 육신의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 의식주를 더 윤택하게 하고 완쾌하고 육신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었는데 일단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구속에 은혜를 입어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켜 놓았는데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 중생한 성도의 본업은 다 하나로 통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생하기 전에는 육신의 사람만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은 농업이 본업인 사람은 또 공무원은 공무원이 본업이요 또 어부는 어부가 본업이요 목수는 목수가 본업이었는데 중생한 다음에는 그 우리의 본업은 다 하나로 통일이 되고 내가 중생하게 하기 전에 가졌던 그런 본업은 부업이 되는 것이요 중생하기 전에 가졌던 본업은 그 중생항으로 중생한 자가 가지는 본업을 잘 하는데 부업이요 이용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라 하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마태는 오늘로 말해 세무서 공무원이었는데 불러서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는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의사였는데 그 누가도 불러서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우리 중생한 성도는 여기에 설교하는 목사나 우리 성도들의 본업은 전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업이 우리의 본업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서 신인 양성 이루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수입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인격을 수입한다는 것은 중생한 자가 자꾸 그리스도 예수 같은 그런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인격자로 이렇게 성화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중생한 자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우리 본업이다. 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수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수입해서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그런 자로 우리의 몸이 성화돼서 성전을 건축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각자 안 믿을 때 가졌던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 곧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장에서
다시 말해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현실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모든 사건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기에서 강한 우리의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베드로가 중생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라다녀 보니까 그만 금방 육신의 복을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낭망해서 다시 옛날 고기 잡는 거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다 쫓아버려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이 되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빈 그물이. 그런데 아침에 주님이 신방 오셔서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 이 베드로는 그만 자기가 고기 잡는 데는 그만 도사지만은 예수는 목수하던 사람이 그 말을 믿느냐, 그런 말이야. 그래도 그만 예수님을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당찮은 말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2배 채우도록 채워졌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만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식주를 구하는 고기 잡는 일을 예수의 말씀대로 그 그물을 던지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2배 채도록 잡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쁨 온데간데없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인 것을 발견했다, 그런 말이요. 우리의 몸의 성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 아마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베드로 안에 있는 그런 자기가 이제까지 육신적으로 가졌던 그런 경험과 기술과 주관이 말이야. 예수의 말씀이 엉터리지 않냐?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만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되피니까 이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기 잡는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공한 회개한다는 것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될 수가 없는데 찢어지게 잡히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것은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적을 보여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실 바라. 표적을 봤으면은 이제는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도자인 것을 깨닫고 그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라, 그 말은 표적도 필요 없고 내가 이제 직접 자기가 의식주를
구하는 이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복된 자로 세워주시고 대사도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형통하지 못한 것은 중생했는데도 자꾸 베드로와 옛날 방식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쫓아서 그만 이렇게 가난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은혜를 감사하면은 6월절의 은혜를 계속 더하여 주신다. 6월절은 육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종살이 했는데 6월절을 통해서 완전히,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6월절 나기 전에는 어떤 자가 되는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였다, 생명을 죽이는 이런 것이 애굽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만 애굽에는 그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자유가 없는 종의 종살이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만 애굽에는 그만 그 애굽의 사람들이 주권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호령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주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6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그만 애굽의 장자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만 그 6월절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애굽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받아서 참 자유를 받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해서 이제는 애굽을 호령하는, 돈 내라는 돈 내놓고 우리가 430년 전 종살이한 그걸 내놔라 하니까 내놓고, 그래서 그만 6월절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언연장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새 생명을 주고 참 자유를 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권을 회복해서 마귀와 세상을 호령하는 이런 자로 세워주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만 애굽의 모든 430년 품살을 받지 못한 것을 한 번에 받아서 대부자가 된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6월절은 그만 지키는 규례가 있어요. 예? 그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인방 안에 있으라. 그래서 애굽이 그만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내놓지 않으니까 애굽에 그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렸다. 그래서 장자가 다 죽으니까 여기에서 애굽 왕이 손들어 버리고 빨리 너희 백성을 가지고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해방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의 자 건너를 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 피를 바르고 그 인방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여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것이다 해서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거기를 건너를 자 6월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6월 이스라엘이라도 그 어린 양 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받았다.
신약시대 와서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중생한 자가 해방을 받을 때에 그 피 안에 주님의 구속에 피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감사하고, 칭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화친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검한 그 마귀의 사망권세자 마귀가 나를 조금치도 해치지 못하고 나를 오히려 복되게 하는 이용물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은혜를 감사한다. 신약시대 와서 6월절의 은혜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인데, 사죄의 은혜요, 칭의의 은혜요, 화친의 은혜요, 영생하는 새 생명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죄의 은혜라는 것은, 사죄의 은혜,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인 죄를 완전히 멸해서 우리를 무죄한 자로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할 때에, 그만 사죄의 죄, 내 안에 내가 관련된 죄, 내 안에 있는 죄를 멸하는 능력을 주고 더욱더 무죄의 덩어리를 크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하겠습니다. 또 칭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그만 이렇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나 자신이 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또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불의를 멸하고 그도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는,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의 반대는 불의인데, 불의라는 것은 첫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우리들의 가난이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만 예수님이 대신 그 의를 행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불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세웠었다 그러는 말이에요. 의인으로 세워서 이제는 그 칭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그 의로운 자가 된 성도가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어떤 현실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의를 행한다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이어받는 그런 복을 받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전체가 의를 행함으로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의 약속이 그 행한 자에게 오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화친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섞으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자기와 관계된 자도 거만히 이렇게 하나님과 섞으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더욱더 충만케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죄 죄를 멸하는 능력으로, 불의를 멸하는 능력으로, 불목을 멸하는 능력으로 살아서 자투 안에 있는 죄를 멸하고 불의를 멸하고 그 불화된 것을 멸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오순절의 은혜를 감사하면은 오순절의 은혜를 계속 더해 주신다. 오순절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6월절 환란을 통해서 육체의 이스라엘을 해방받아서 광야로 나왔다. 광야로 나온 다음에 50일 되는 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서 신구약 성경의 줄거리 요강인 십계명을 주신 날이 오순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약 시대에서는 그만 오순절에 어떻게 되는가? 오순절에 와가의 다락방에서 120년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은혜는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주신 그런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진리와 영감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것이 진리와 영감의 은혜요. 이것이 오순절에 주신 은혜가 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의 은혜는 진리와 영감의 은혜인데 진리와 영감을 받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천지 만물을 왜 창조했는가를 알게 하고 나라는 존재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기 시작했나를 알게 되고 내가 중생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 중생하니까 중생한 자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주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된 관계인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어떤 화를 받는다. 우리 인간이 깜깜해서 뭔지 알 수 없었다 그런 말. 그런데 그만 오순절에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성령이 누구시며 이 세상은 무엇 때문에 만들으시며 이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주권 통치하시며 우리가 만난 현실은 무엇이며 현실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며 천국은 무엇이며 지옥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게 큰 것이다. 여러분 13번호를 잃어버리면서 얼마나 당황을 했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아이고 13번호만 잊어버려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유월절의 은혜, 오순절의 은혜, 장막절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화로운 중생과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 유월절의 은혜를 기념하라. 오순절의 은혜를 기념하라. 수장절의 은혜를 기념해서 항상 그 은혜를 유월절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오순절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순절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장막절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런 말. 다시 말하면 중생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그만 성화의 은혜를 주시고 성화의 은혜를 주실 때에 더 큰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와 영감의 은혜는 깨닫고 보니까 천상천하에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고 살리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밖에 없는 것이요 다른 모든 것은 다 거짓 것이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세상 지식인 것을 우리는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보시며 강한 하나님의 강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무엇이며 미래를 발견해서 성화구를 잘 이루고 바로 살도록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수장제 장막절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길쌈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의식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모든 아말렉이나의 적들을 보호하고 구름 기둥과 불경이도 인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천국과 같은 가나안 목지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이 수장들의 은혜다.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나는 엎드리면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 하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불화함에도 불구하고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관용과 무한한 길이 참으시는 인내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사 구원을 이루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줄 믿으실 바라. 그를 내 주님이 더욱더 충만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중생의 은혜를 자꾸 묵상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셔서 모든 것을 바로 알고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바로 살아서 영원한 천국의 실력을 이루고 영원한 영광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수장들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아시며 지키시며 보호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 입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고 또 거기에 보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못할지니라 그 세절기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꽃도 바친 사람이 있고 저렇게 많은 과일을 여러분들이 바치고 그만 또 감사한 금을 하고 그럴 때에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감사하고 이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그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그런 죄와 불의와 불목과 하나님과 우리를 불행케 하는 것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축복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육과 하는 생활이 형통하고 부흥하고 축복받는 복된 그런 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